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.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4쪽입니다.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.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.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.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.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.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. 아멘. 네,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으로 오면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일은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이 바울의 1차, 2차,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쓴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.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면 이 에베소 지역은 옛 로마의 가장 큰 몇 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. 사실 큰 도시면 도시일수록 또 부유한 도시일수록 어떤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에베소는 로마 지역의 중요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항구 도시로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럽과 그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교통의 요지의 역할도 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교류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19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면서 우상 또한 또 강력하게 자리 잡았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,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 복음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흥황하여져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복음은 담대하게 전파가 됩니다. 본문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.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.
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.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. 그렇다면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, 이 바울이 전하던 하나님 나라, 바울이 전하는 도가 무엇입니까?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.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도 바울을 비방합니다.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반응입니다. 이에 바울이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강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. 우리가 익숙한 이름입니다. 두란노.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이 두란노 출판사가 있듯이 이 두란노가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서원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. 그러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철학자나 또 수사학자가 운영하던 강의실 같은 곳, 또 학교 같은 곳입니다. 그렇게 바울이 이 수많은 반발과 또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거나 도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에 회당에서 석 달간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반발이 있게 되니까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. 이로 인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가 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.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담대해야 합니다.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.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.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. 정확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.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.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. 이 세상의 사망 권세,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,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승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,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.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.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. 심지어는 이 바울의 몸에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또 악귀가 물러나갔습니다. 놀라운 기적입니다.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?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 기적의 뒤에는 항상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. 그것이 무엇입니까? 그 기적 뒤에는 항상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기적은 이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.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. 이적,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은
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.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다.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 시편 115편 1절입니다.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.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. 이 기적과 이적, 그 사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손수건과 앞치마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 뒤에 있는 선포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, 복음은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합니다.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.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시험 삼아서 바울이 행했던 기적들을 따라하게 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들을 구별하십니다.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 유대인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니까 그 악귀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?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? 그 귀신조차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참된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.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권세를 부여합니다.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.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며 예수님의 그 자녀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른 어떠한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. 우리의 삶은,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의 연속입니다. 우리는 매일이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.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.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.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.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.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늘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된 권세를 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. 그리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? 본문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. 그렇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. 또한 많은 신자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게 됩니다.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불태웁니다. 그러니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.
이 복음의 능력,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들은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됩니다. 또한 마지막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. 복음은,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담대함,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,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승리, 그리고 그로 인해 흥왕하여 힘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. 이 복음은,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.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,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흥왕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.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늘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